사랑에는 참으로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이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65년 만에 재회하게 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순규 할머니와 오인세 할아버지인데요. 이분들은 결혼하고 7개월 되었을 때에 또 태중에 아기까지 있었는데 6.25가 발발하고 그로 인하여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날로 남과 북으로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65년을 살아오다가 이산가족 상봉 때 마침내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할머니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65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남편을 잊은 적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결혼할 때 남편이 신었던 구두, 그리고 얼마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밥그릇, 또 장기알, 이런 것 하나하나 남편의 손때와 정치가 묻어 있는 것들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남편을 향한 마음을 이어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보는 사람 다들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눈시울을 붉히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65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어찌할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또한 참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의 쓰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무너진 집을 수색하다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의 시신을 수색대가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시신을 수습을 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인의 품에 3개월 된 아기가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자신의 목숨을 방패막이로 삼았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사랑에는 참 위대한 힘,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아가서 말씀인데요.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노래 이런 뜻이죠. 그 말 그대로 아가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에 참으로 놀라운 힘이 있다, 그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6절 둘째 줄 끝부분에 이렇게 노래하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같은 의미의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과 질투, 죽음, 수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쓰나미처럼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아예 끝장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죽음을 꼽기 마련이죠. 근데 아가서 기자는 뭐라고 노래를 하는가 하면 사랑이 그 죽음과 같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사랑에도 그와 같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맹렬한가? 7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끌 수 없고 홍수가 나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런 아주 열정적이고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에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한탄하고 근심하는데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십니다. 결국 사람을 포함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겠다, 이런 약속까지 주시죠. 그런 것처럼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재산을 다 주고도 사랑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의 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랑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강력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삼킬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하신 7마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7마디는 결국 한 단어로 요약이 되죠.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바로 직접적인 가해자인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도 단절될 수도 없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가서에서 사랑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장 강력한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강력한 사랑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랑입니다. 오늘 아가서 기자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노래하였는데, 부활은 죽음 같은 사랑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게 부활은 죽음을 이긴, 죽음보다 강한 가장 강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 삶은 사랑받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이 가장 강력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죽음을 이긴 사랑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바로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경험해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 오늘 경험하는 그런 현재적인 부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완전한 부활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삶이 부활과 무관한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여기에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만 부활을 믿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긴 가장 강력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야말로, 그런 삶이야말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받기 위해서 실력을 쌓고 성과를 이루어내고 명성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 실력을 쌓고 성과를 이루어내고 명성을 떨쳐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기회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내가 좋아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내가 사랑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사랑받는 자인데 그것을 확인하는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면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실패나 한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실패하여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실패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된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은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자서전적인 이야기로 자신이 정말 사랑받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헨리 나우엔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최고 대학교의 교수였고 그것도 아주 탁월한 학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불안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좋은 학자요, 좋은 교수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내가 정말 좋은 학자, 좋은 교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 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사랑받는 자가 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라르시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의 봉사활동을 다니던 중에 그의 삶의 대전환을 겪게 되는데요. 거기 장애인 공동체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헨리 나우엔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신이 이 아담을 돌보아 준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목욕도 시켜주고 면도도 해주고 식사하는 것도 도와주고 휠체어에 태워서 산책도 시켜주고 그렇게 자신이 이 아담을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거듭해 가면서 자신이 아담을 돌보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담이 자신을 돌보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그 침묵 속에서 지금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능력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능해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탁월해서, 자신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받는 것이 정체성이 되고 존재의 본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헨리 나우엔은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조금 전에 그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는 남은 여생을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도와주고 그렇게 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외모가 출중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 주목해 보시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주일 동안 말씀을 나눈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는 매일의 삶 가운데 거저주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부활도 결국은 사랑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가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랑을 이미 받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끝장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장내는 그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죽음 너머에 찬란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찬란한 세계,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나아가는 축복된 관문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편안함을 누립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 장기에서 나는 소리들, 숨소리를 직접 듣기 때문에 태아는 엄마 뱃속을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곳으로 여기는 것이죠. 외부의 어떤 충격도, 소리나 빛과 같은 그런 외부의 충격도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한번 걸러서 부드럽게 필터링을 해서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엄마 뱃속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태아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태아에게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정된 곳, 가장 편안한 곳을 이제 떠나와야 되기 때문에 태아에게는 그것이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출생하고 나면 출생한 아기는 비로소 엄마 아빠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살과 살을 맞대고 따뜻한 부모의 품에 꼭 안기게 됩니다. 아가야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직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태아에게 출생은 죽음과도 같지만은 실상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락하고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로운 완전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요, 관문이 된다는 것이지.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관문을 통과하여서 그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들어갔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언젠가는 주님 부르셨을 때에 이 축복된 관문을 거쳐서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복락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관문이 된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죽음을 이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시다가 때가 되어 주님 부르셨을 때에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향하여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진정한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부활도 결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기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랑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 베풀어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로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나아가는 축복된 관문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명 완수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두 손 들고 찬송하며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나아가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도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되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 우리로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갈구하며 사랑 얻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시는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 가운데 참여케 하셨기에 죽음을 바라본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향해 나아가는 참 축복된 관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사명 다 완수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두 손 들고 찬송하며 영원한 복락을 향해 나아가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건대, 부활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기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미 사랑받는 자로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케 하셨사오니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된 관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사명 다 완수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두 손 들고 찬송하며 영원한 복락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활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